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이 타락할수록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서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역사에 한 2000년 세월이 흘렀고 그 중간중간에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 500년 텀으로 아주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해준, 그래서 기독교가 더 견고해지고 반듯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토양이라든지 또 삶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뺄 수 없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감독이 돼서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독이 돼서 돌이켜 보니까 자기 인생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고백을 해야 되겠다. 더 컴패션이라는데 그러면서 지은 책이 이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좀 옛날 버전이기도 하고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운 책인데 이제 그 이후에 새 버전들이 많이 기록이 됐는데 아무튼 그건 좀 언어만 편하게 돼 있지만 내용은 원래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런 고백이라는 말 자체가 회개의 성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이런 사람까지 됐으니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 같은 것도 변화되는데 받아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받아주실 테니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런 전도적인 성격까지도 포함해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가 결정적으로 고맙고 잊을 수 없는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상하는 어머니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타락한 아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실제 말이 그냥 밤낮이 아니라 실제 밤낮으로 성전을 찾아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상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단순히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어머니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회상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성전을 찾아 울부짖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당신은,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서 손을 펼치사 어둠 속에 있는 내 영혼을 끄집어 주셨으니 그때가 바로 당신께 충성된 내 어머니가 초상난 집 어머니들이 우는 것보다 더 애절하게 나를 위해 당신께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신앙과 정신의 눈으로 나의 죽음을 보고 있었으니 주여 당신께서 저의 어머니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기는 점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점점점 기도로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잣대라는 게 항상 기준이잖아요. 그 잣대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가 서가지고 아들이 죽어가는 저걸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누가 하나 젊은 사람이 밖에 웃으면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는 걸 제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보고 슬퍼서 이렇게 웁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분이 말하기를 여자여 안심하라. 그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 이렇게 보니까 꿈이 막 이렇게 꿈은 그렇잖아요. 막 이 장면 났다 저 장면 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장면이 딱 바뀌는데 보니까 그 잣대 옆에 위에 자기가 섰는데 그 옆에 자기 아들이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기준 밖에 있던 아들들이 기준이 되는 쪽에 서 있는 그런 것으로 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반드시 언젠가 부르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어머니 심정이 있잖아요. 그 꿈을 꿨어도.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감독님한테, 우리말은 담임 목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내 타락한 아들을 좀 만나주시면 그 아들이 속히 오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여자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이 어찌 버려지겠습니까? 제가 가끔 눈물의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여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것이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모니카가 그렇구나. 눈물의 자식은,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간절함이 오늘의 나를 잇고, 자기가 점점 타락으로 빠져갈 때 어머니는 점점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로, 결국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뭐 그 교회사를 교자만 알아도 어거스틴을 모른다 이건 가짜입니다. 공부 안 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역사를 남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의 노아 스토리죠. 창세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기원,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흐름 속에 노아 스토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는 뭐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지만 스토리는 간단하지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아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소개해야 하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나와 동행하던 자라고 소개하고 그의 아들 셋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야, 네가 보다시피 이 세상이 이게 부패가 너무 골물대로 골마서 이제는 잘라내야 될 때가 왔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지금 명령한 대로 그것을 잘 준행하는데 방주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들고 안에 칸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으로 발라서 그 방수시키면 방수액을 치는 거죠. 고대 근동지방에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는 석유 원액이 맨 처음에 샘물 쏟듯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 옛날에 그것을 바르면 아주 100% 방수가 된대요. 그걸로 이제 만들어라. 그리고 길이는 150규빗. 여기 규빗은 아무튼 그 길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00규빗이니까 이 규빗은 이 손에서 어른 손목의 손끝에서 팔뚝까지를 규빗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상 학자들은 50cm로 하는데 이 300규빗, 폭은 5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그리고 칸을 치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을 하고 창은 어디다 내고 뭐 이런 규모를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걸 지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만 나는 너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니 너와 내 자녀들과 그리고 네 자부들까지 다 들어가게 하고, 동물의 암수들을 한 쌍씩 다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까지도 미리 다 저축하도록 해라.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런 방구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4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나무라는 것은 요새는 잣나무가의 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14절이 왜 은혜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을 때에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을까? 그 의도가 뭘까? 이걸 깊이 묵상하다가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세상이 점점점 타락해 갈 이때에 나는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큰 기준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하필 타락이 심할 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에 있는 것보단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타락할 때 왜 하필 방주를 만들으라 그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보다는 뭐예요? 구원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묵상해 보면 하나는 13절은 타락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14절은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는 심판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이것에서 해답을 얻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것을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상황으로 보면 질문 하나만 딱 던지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방주가 없으면 심판이 안 될까요? 방주 없이 뭘로 홍수 심판 못 하실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걸로 하더라도 방주가 있고 없고는 거기에 그게 있어야지만 심판이 가능하고 그게 없으면 심판이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심판은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라는 것은 심판하고 상관없이 나의 관심은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제가 지금 잠깐 훑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걸 이름하여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 그래요. 제가 성경을 살짝 훑어볼게요. 오늘 설교 들으면 성경 66권 다 읽은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자기가 벗은 걸 죄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수치를 느끼고 이파리로 옷을 대충 해입습니다. 그전에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근데 이파리가 며칠 못 가고 막 부서지고 그리고 치부가 드러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힙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의 첫 단추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구속사적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거기에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희망을 심습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고생하려고 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나오라는 겁니다.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돌아가는 거기서 가는 그 과정 속에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지요. 형들의 모함 속에서 누구를 살려내요? 요셉을 살려냅니다.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요? 생각지도 못한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만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과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다윗을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차자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는데, 일반적 유대인들의 관습은 장자 중심의 관심입니다. 강자의 중심입니다. 우선된 자의, 실력 있는 자의.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였던 다윗을 들어서 왕의 샘플이 되는 다윗 왕을 세웁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 참 은혜 받은 게,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주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거 구속사적 관점. 막내를 들어서 그 가정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심할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한 선지자를 세웁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라든지 이사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이 사람들이 유명한 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그가 다스리고 돌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악한 것이 이런 유명한 선지자를 하나님은 살리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아는 것 중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급히 하셔야 더디하셔요. 더디하신다.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진노 중에서도 국류를 잃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진노 중에 국류를 잃지 않는다. 전 실험하다 못했어요. 어느 날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내가 이놈 새끼들 막. 근데 진노 중에 뭘 잃지 않다고? 국률이 이게 있지 않아지질 않아요. 온통 진노만 있지 거기는 국률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근데 나만 그럴까? 근데 하나님은 아주 신비하리만큼 진노 중에 국률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리시려고 하는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보세요. 죄가 관영하고 가장 악나라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타락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하신다 이거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거 심판한다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런 말 들어요. 이기는 자, 끝까지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은 비록 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 남은 자가 되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너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심판을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줬는데, 여기 보면 전체 흐름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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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인다, 죽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 살린다, 너 살린다, 그가 살린다, 그가 너를 살릴 거다, 너를 세우실 거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홍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전에 살리는 방주를 먼저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읽을 때마다, 제가 노아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복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라에서 몇 군데 있는 거 실제 복원하고 그런 거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배가 커요. 이게 8명 식구들끼리 만들기에는 진짜 엄청나게 큰 작업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8명밖에 그 배에 승선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그럼 8명만 살리려고 방주를 짓게 했겠나? 아니면 여러 사람도 더불어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
우리 감리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 신학적인 풍토에서는 하나님은 8명만을 위해 방주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 방주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몇십 년에서 심지어 100년 정도 걸렸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몇십 년 만에 만들었다 손 칩시다. 방주 만드는 것을 만든다는 소문이 안 났을까요? 또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아이 멀게 이런 방주를 만들어, 여기 바닷가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걸 보고 감동받고 왜 만들었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코웃음 치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흐름을 성경에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얘기하셨고요, 하나는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말씀 보기는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보면 아쉬움을 담고 있어요. 방주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8명밖에 못 탔다는 거예요. 예.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성덕교회가 있다는 걸 몰라서 교회 안 올까? 우리 교회 성덕교회 교인들이 전도 안 해서 교회 안 할까? 이거 핑계, 우리가 뭐 많이 전도를 안 했다는 걸 제가 핑계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더 심각하게 생각이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고생시키려고 그러셨을까? 아니면 성덕교회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8명밖에 못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8명만 살리려면 그렇게 큰 방주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짓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나 여호와는 심판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유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효과가 있든 없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하필 타락할 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냐면 가장 시급할 때이기 때문에. 타락이 극에 될수록 굉장히 시급할 때가. 오늘 본문 13절에 또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3절에 보면 끝날이라고 하는 시급하고 무서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급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끝날 이후에는 찬스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다라고 하면서 이 끝날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이 시급함과 그리고 무서운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예수님은 3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그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노닥노닥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침 저녁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그런데 그거 아시죠?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지, 뱃머리 했는데 이게 흔들리는데도 깨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게 잠든. 얼마나 세상에 열심히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만 죽은 거 아니고 일반 사람도 죽고 그 전에도 십자가에 형이 있었고 그 이유도 있었는데, 통상 그 자료에 보면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24시간 하루 정도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약하면 12시간. 근데 예수님 몇 시간 만에 죽으면 6시간 만에 돌아가시. 애당초에 태어날 때 빈약하게 태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니까 추측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정말 날씨가 더워요. 힘든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냥 낮밤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주구장창, 그것도 다 걸어 다니면서. 나귀 타고 다니셨다 이거 없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잠깐 탄 거지 평생 다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군가 뭔가를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 그 사람 보면서 뭘 느껴요? 아니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가 봐. 저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이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분주하는 것은 끝날에 대한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끝날과 지옥의 참혹함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세요. 땅끝은 거리적 개념이고 장수적 개념이면 이걸 시간적 개념으로 환산해 보세요. 뭐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 빨리 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끝날에 대한 것을 얘기했냐면 그 끝날 이후에 어떤 것이 펼쳐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단순히 끝날을 알려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끝날을 대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참혹함을 여러분 알려주는데도 주님께서 비유지만 비유가 근거 좀 비유잖아요. 그 부자하고 그 앞에 거지 나사로 죽은 다음에 형편이 완전 180도 달라지죠.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여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나사로한테 찍혀서 자기 입에 똑 떨어지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 형편과 사정이 지옥의 현장인데 그 말을 왜 했겠어요?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한 명이라도 그러니 여기 가면 안 되게. 그래서 저기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줘서 우리 집에 가서 당신 형이 지옥 갔다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동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러죠. 거기는 네 형제한테는 형제들을 깨우칠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얘기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남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이전에 방주를 만든 것은 그런 맥락이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시급할까요? 느슨할까요? 시급하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개인 인생의 나이에 비해서 시급합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시급합니다. 100살 사신 분들 어떻게 100살까지 살았냐? 그분한테 가서 조용히 물어보세요. 100살 사는데 좀 어떻게 사신 것 같아요? 잠깐 산 것 같아. 잠깐 산 것 같아. 우리가 볼 땐 100살까지 사는 게 엄청 긴 것 같은데 정작 100살 사는 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간 느껴보면 잠깐 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전도할 사람 잠깐 살다 갈 사람이에요. 시급한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이지만 전할 수 있는 시급성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또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요. 코로나를요 의학적으로도 접근해 가지만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자들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한 초점으로 봐요. 그거 외에 뭐 사랑이 식어가는 개인주의가 팽배할 거라든지 전쟁의 소문이 날 거라든지 기근의 소식이 점점 많아질 거, 이거 이제 남의 일처럼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생태계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 토탈하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시급하다는 거예요. 끝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지런히 빨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아는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니까 방주를 늦출 수 있겠어요? 하동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할수록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지을 방주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보이는 방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방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방주는 뭐냐면 노아 자신의 심령 속에 만들어진 방주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고 막 부패가 천지 가득할 때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뭐 홍수 속에 있는 방주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지, 여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방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험해질 때 자꾸 원인에 집착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사고가 나고 누구 때문에 타락하고 원인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까를 고민하세요. 그럴수록 한 번 더 엎드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라는 것이 각인되게 살아야 돼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지. 학생이 학생답지 않고 교수가 교수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 방주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만들 방주도 있지만 함께 만들 방주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시간이 점점점 끝날을 향해 가고 있으니 늦추면 안 된다고 저희들에게 촉구하고, 나 여호와는 저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명령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또 어찌 보면 또 묵직한 숙제를 안겨주셨습니다. 주님,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아냥거림도 참아내야 됐고 실제 육신적인 고통도 따랐을 것입니다. 또 긴 세월 동안 짓는 동안에 마음의 여러 가지 부담도 컸을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그 타락할 때에 만들었다고, 심판되기 전에 만들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내가 만들어야 될 내 방주,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야 될 성덕교회, 주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